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 10주 동안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서 시작하여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참 길고도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십계명은 저에게도, 그리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우리 삶의 민낯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흠없어 보이던 삶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우상, 감추어져 있던 거짓, 그리고 지난주 나누었던 그 은밀한 탐심까지 십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비추어 주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팔복은 바로 그 자리, 우리의 낮아진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8가지 복,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이 말씀을 앞으로 8번에 걸쳐 한 구절씩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명령이었다면, 팔복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선언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8가지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정반대의 순서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첫 마디를 여셨습니다. 그 첫 마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문을 여는 첫 열쇠가 바로 이 한마디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가난을 미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헬라어 라토코스는 단순히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극심한 빈궁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남의 도움에 기대야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프토코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단어를 심령에 갖다 붙인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것은 자신의 의의 파산선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그것이 내세울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전적인 은혜의 의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겸손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겸손이 사람 앞에서의 태도라면 심령이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론적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직한 인정,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성전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한평생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역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도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은근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동안 제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가치하게 느껴지며 스스로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가장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던 그 밤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평생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것보다 바로 그 빈손된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의 동료 목사님, 선교사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하필 이 복이 가장 먼저 선포하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령의 가난함은 그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빈손을 향해 부어집니다. 이미 가득 찬 손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다 더 채우는 게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득 찬 존재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프라이드가 가득하고 나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복이 없이는 나머지 7복도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이 모든 복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직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정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고, 진정으로 온유할 수 있고, 진정으로 의에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지난주 우리가 나눈 10번째 계명과 놀라운 연결점이 있습니다. 탐심은 본질적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더 가져야 한다, 내가 더 커져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팔복은요, 첫 번째 선언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우리 마음의 탐심을 드러내 보였다면, 팔복은 바로 그 탐심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탐심의 반대편 끝에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함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이 바로 이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8가지 복 가운데 유일하게 진행형으로 약속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복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처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의 소유로 선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이 복된 자리에 머물러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날마다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신앙의 연조나 사역의 경력, 지식이나 경험을 쌓으며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조차도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사역을 오래 감당했다고 해서 심령의 가난함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함이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평생 해왔는데 기본이 있지. 그런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그래도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라고, 그래서 나는 최소한 기본은 있는데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이 복된 자리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의식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는 비교와 자기의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사엘이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높이는 순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함에서 멀어집니다. 가끔은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 차이나 생김새나 가진 것 사이즈를 가지고 비교하다가 작아지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저를 돌아보고 자성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싶은데 이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은혜가 있는 자리를 떠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예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안 하면, 아니면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인데 그걸 안 해 하고 집어치우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마음에는 늘 있죠.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죠. 그게 진짜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진짜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만, 생각만 그럴 뿐이에요.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스스로 채우려는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붙지 않으면 나 스스로는 결코 나를 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 근데 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좀 낮고 나를 낮추면 아주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러고 쳐다보면서 너는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실제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 기질이 있는 거죠. 나를 좀 낮추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싶은데도 가끔은 눈치를 딱 보면서 이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특히 사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낮아진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편안히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훈련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선교사고 수십 년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래요. 어느 순간 되면 은근히 내가 해왔던 이야기들을 싹 꺼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 나를 비우지 못했다는 것,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런데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저만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훈련이 내게는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발버둥 치는 중이에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낮은 자리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천국이 오늘 현실의 나의 모습에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탐심을, 그리고 거룩하게 포장될 수도 있는 그 탐심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팔복의 첫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복을 배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은 연약함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이미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까워서 못 내려놓나요? 아직 천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은 못 삽니다. 앞으로 이어질 팔복의 여정 속에서 이 첫 번째 복이 나머지 모든 복의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 빈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 저희 마음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죄와 탐심을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팔복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저희로 하여금 스스로 채우려는 헛된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적 실상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시고 비교와 자기 의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천국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